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인간의 죄성,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마치 이 짧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의미가 깊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17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만약에 심판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다 죽고,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에 예정에 없이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우리들이 너무 떠들거나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선생님이 우리를 호통치려 오셨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무엇인가 우리 반이 잘해서 칭찬거리가 있어서 선생님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은 듣는 우리도 기쁘고 전하는 선생님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너무 떠들고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우리에게 벌을 가하러 왔다, 처벌을 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선생님이 두렵고 선생님도 분노 가운데 있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만약에 심판하러 오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깃보다 구주 오셨는데 못하죠. 매를 들고 오셨는데, 회초리를 들고 오셨는데, 심판의 잣대를 들고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절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온 세상 천하 만민이 다 기뻐하고 정말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성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으로 보여주셨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끝내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요한 1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양심을 찌르겠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래, 이 말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말과 혀로만 살아간다, 입으로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같은 성도들 간에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은 부족한 채
말로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를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말밖에 없네.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것은 그 가치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생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랑은 표현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은 성탄이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남으로부터 사랑의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에,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 이걸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9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인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을 생각해 볼까요? 바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바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람이 무슨 색깔입니까? 세모예요? 네모예요? 바람을 손에 잡아가지고 자, 여기 바람 있네,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아무 형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바람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빌립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선생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감사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여주신 하나님의 실체를 통하여서 더욱더 크고 강건해지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